어떻게 보시는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딱 이렇게 보실 때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교회가 있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을 보시며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큼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은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보실 때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흡족해하시는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곧 주님이 흡족해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로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하셨다. 이 말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인데 특별히 제사로 언약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언약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 언약했다라는 것은 예배로 언약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예배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그 예배 속에 두신 복과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참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정말 잘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마음 없는 예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주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죄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그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결국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뽐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수구로 동물의 피가 흘러 엄청나게 많은 동물의 피가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안팎으로 아주 비비린내가 엄청나다. 여하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중시 여기고 있는 그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제사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사 자체를 화려하게 한다거나 또 경쟁하듯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해치우는 거죠. 제사를.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빨리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신속하게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돼서 와가지고 제사를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듯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이나 소 그것을 잡아가지고 번거롭게 조각을 내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고 조각을 내서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 다 없어도 된다 이거죠.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제사, 화려하기만 한 그런 모습, 규모만 큰 마음 없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린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책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의 제사가 이미 너희의 재물이 이미 내게 충만하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는 내게는 필요치 않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 정말 너가 진실된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 내게 바친 그 재물들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드린 그 재물, 그것들, 동물들, 그 피들 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러니 이제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 초라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부자가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뽐내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건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너희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이 아니라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오래전에 한번 어느 찬양 모임에서 아주 유명했던 찬양,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목요 찬양인데 그 찬양 모임에서 목격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냐면 여자 청년 한 명이 손을 들고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대형 화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조금 늦은 한 청년이 자리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침 그 여자 청년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갈 테니까 잠깐 비켜달라고, 잠깐만 비켜달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겠어요. 근데 그 대형 화면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손을 들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던 그 자매가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민망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 모습이 대형 화면에 그냥 찍히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예배와 찬양은 어떤 것일까?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동일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서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에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경계하고 정말 신실한 예배,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실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주여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신실하고 복 있는 예배자가 되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 칭찬듣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없는 그 예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 없는 예배 이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 일단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예배가 되고 흡족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와 함께 그 들판에서 이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침 일찍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소중히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게서 먹을 것을 찾으셨을 때 이 아이는 그 소중히 가지고 있었던 엄마가 싸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전부였단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예수님은 이걸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예물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상 주실 것을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 동화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를 너희가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은혜를 구하고 받으며 진실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죽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 없는 예배, 불순종하는 생활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데 특별히 생명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예배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정말 지식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심을 믿는 것,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적잖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막 힘겨워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하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자기 자신도 온전히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드려야 할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그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또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생겨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우리가 또다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드려야 할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지 못하니까 그 예배가 반쪽짜리가 예배되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잊은 채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는 왜 상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흡족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의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 감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감사로 감사로. 또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은혜를 기억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와 같은 그런 말들을 사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많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한때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냐 하는 이런 말이 낭만적이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도 인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아시죠?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만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세상 사는 거 힘들고 바빠서 감사할 겨를 없어요. 그러니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만 감사하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기도 하시지만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많이 듣긴 들었어요. 많이 보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시기만 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들으시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주님 신앙인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한다는 것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의 그 나병 환자 때문에 몹시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표현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아무 말 안 했겠어요? 그가 입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어찌 보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예배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또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말하는 것. 그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의 합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때 성도들이 막 흥분하고 화려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봅니다. 어느 교회는 화려한 조명, 또 어떤 교회는 또 이제 구름에 대한 말씀하면 막 밑에서 구름이 막 올라오고 그런 장치까지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되겠죠. 되겠죠. 여하튼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 형식적인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과연 쫓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교회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쫓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일을 기대하는 상 주시는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 후에 하신 것이냐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던 마을들, 즉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과 같은 마을들, 이 마을들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마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마을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들이 스스로 높다라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죠, 주님이. 그런 마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
어린 아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스스로 크다, 많이 한다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보물을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아닌 주님이 보실 때 흡족해 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없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